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또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오늘 이 복된 주일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완연한 가을로 접어드는 아침 저녁의 기온을 저희들이 체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 낮 기온은 여름을 잊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들 다 주의하시기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우리 아침 예배가 상당히 뜨거운 찬양의 시간으로 또 드려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아침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그 뜨거움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약 3주에 걸쳐서 지금 이번 주까지 새 생명을 소유한 인생의 변화된 골로새서 배경을 가지고 그 변화된 삶의 특질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교회의 이 성도들도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봤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믿음 그리고 사랑 소망이 기독교 핵심 특질을 소유하고 개인적 변화뿐만 아니라 공동체적 변화를 일으키면서 그 일대 주변에 영향을 주는 교회로 성장한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바울은 상당히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양육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또 하나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진 성도들의 이러한 변화와 또 신실한 동력자들로 인하여서 감사와 격려를 받는 것을 옥중에서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그 4장에 걸쳐서 사도 바울은 어쩌면 옥중에 갇혀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 그리고 인생의 해고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평소에는 놓치기 쉬웠던 그 동력자 몇몇에 관련돼서 이제 옥중에 있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떠올리고 자기와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떠올리고 또 지나갔던 그러한 동력자들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동력자들이 본인과 어떠한 삶을 같이 누렸고 또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인생으로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하고 평가하고 격려하고 그러면서 또 이러한 동력자들이 각 일대의 교회를 방문할 때 또 자기를 대신해서 그 사역들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에게 자기와 함께 했던 이런 동력자를 추천하고 격려하고 그러한 칭찬하는 그런 내용들로 담겨 있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바울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어쩌면 하나의 마음을 소유한 그러한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하면 상당히 물론 베드로처럼 충동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상당히 열정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상당히 사람들을 잘 다루면서 또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들을 잘 만들어갔던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따뜻하고 또 사람들을 아끼고
함께하는 동력자들을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러한 사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감사와 격려가 된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되고 또 눈물이 되고 또 기도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로 인하여서 격려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 CCC 안에서는 이러한 질문을 하면 많은 순장들이나 간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답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자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워가고 아끼고 있는 순원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저에게도 지나간 그 약 한 30년이 넘는 이 CCC 안에서 생활하면서 또 대학교 1학년부터 또 선교사로 또 간사로 이렇게 살면서 저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되고 눈물이 되었던 매일 반복적으로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생각나고 기도가 되는 그런 대상은 어쩌면 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또 인생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는 그 모습이 너무나 귀하게 보이는 그러한 순원들 또는 그러한 제자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서로의 이익이 되는 부류의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편한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도 때로는 위로와 격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와 격려가 되는 대상자는 아마도 바로 제가 금방 언급했던 그런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그 안에서 성장하는 순원들이나 제자들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흥분이 되고 또 감격이 되는 순간은 사역일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과 그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새생활 시리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가장 기초 순모임, 가장 1대1의 여러분이 CCC 안에서 순모임으로 시작하게 되는 그 6가로 이루어진 새생활 시리즈를 인도할 때 저에게는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감격적이고 또 저의 모든 에너지와 열정이 당기는 시간이 됩니다. 짧은 그 교과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이 30분으로 당기지 않고 어떤 때는 2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루가 걸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본질적인 내용들을 다루어 가고 그것을 전수하고 그것을 가르칠 때 상당한 마음의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고 감사가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사도 바울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들은 대상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기독교적인 진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할 때 그러한 상당한 흥분과 그 마음의 감사함으로 편지를 전달하고 그 편지를 적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골로새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의 서신서 중에 옥중 서신은 그 외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우리가 잘 아는 일인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는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는 서신서로서 그 수진자 그룹의 안부를 전하는 대상자들의 공통점이 발견됩니다. 특히 빌레몬서에서는 에바브로가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소개되어 있고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그리고 누가가 바울을 돌보고 있는 상임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는 골로새서의 편지 전달자로 소개되는 두기고가 동일하게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수의 동력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바울을 통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고 동력자라는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던 것처럼 바울의 인생에서는 수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고 그와 함께 동력을 하고 그와 함께 생을 마감한 많은 제자들과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골로새서에 담겨 있는 몇몇의 이 제자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들 속에 변화되어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들이고 그래서 바울이 정말 왜 이들을 인하여 격려를 받고 감사의 전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두기고입니다. 이 두기고는 골로새 4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 바울이 강조하는 세 가지 이 두기고에 대한 특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또 표현을 하고 또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함께 목회하는 그러한 자로서의 직분이 주어진 그런 사람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은 에베소에서도 동일하게 언급이 됩니다. 6장 21절에서 22절을 보니까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상당히 두기고가 바울의 인생에서 바울의 동력의 관계 속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짐작해 할 수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도 바울의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한 인물로도 동일하게 이 두기고가 소개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바울의 호위무사의 일행으로도 동참합니다. 그 당시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를 보호하는 그룹들이 많이 생겼는데 특히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니까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드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그리고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여기에 아시아 사람 바로 이 두기고와 드로비보라 이러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호위하고 그를 보호하면서 그 마게도냐 일대 지역에서 거두었던 예루살렘에게 주어지는 그 연보, 그 모금한 재정을 가지고 전달하려고 가는 그 길에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인물로도 소개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두기고는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핵심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그와 함께 동력한 신실한 일꾼인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서신을 주로 교회에 전달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가르치는 대리자의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단지 편지만 전달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기독교인 절대적인 핵심 진리들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전달하기까지 하는 바로 사도 바울과 동일한 목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끝까지 맡은 일에 충성스러움을 다한 동력자입니다. 누군가의 대리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네시모입니다. 특별한 인물이 소개되죠. 골로새 4장 9절에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은 두기고를 보내면서 동시에 한 명을 더 같이 보내는데 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골로새서 교회가 있는 곳이 빌레몬의 집에서 이루어진 가정교회였기 때문에 그 빌레몬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또 골로새서 교회에 전하면서 빌레몬에게 전달되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는데 그 연관성을 누구한테 찾느냐? 바로 이 오네시모에게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오네시모는 원래 골로새 교회 빌레몬 집의 종이었는데 도망쳤다가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와서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로 빌립보에서 소개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완전한 인생의 변화를 받았습니다. 신분의 변화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가 골로새 교회에 가는 길에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돌려보내는데 이제 종의 신분이 아닌 바울의 영적 아들로 그의 동력자로 영접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상당히 빌레몬과 친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빌레몬에게 그 편지 빌레몬서 1장 전체를 읽어보면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바울이 빌레몬이 이런 마음을 가질 것에 대해서도 당부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보냈는데 너가 그를 정말 잘 영접해 주리라 믿는다. 이런 어떤 확신에 찬 그런 어떤 권고의 말까지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죄인의 신분에서 용서함을 직접 체험한 인물이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체험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진 본인의 삶 속에서 그렇게 죄인된 신분에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그가 그의 주인된 빌레몬에게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체험을 동시에 경험하는 그런 인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온전하게 변화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그러니까 아까 내 신복이라 했잖아요. 얼마나 참된 종으로 변화가 됐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종으로 변화가 됐다면 내 신복이라고 이렇게 별칭을 하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변화의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그래서 이상 두 명은 편지의 전달자로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바울이 먼저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 10절에서 14절에는 바울의 동역자들이 교회에 전하는 안부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아리스다고와 마가입니다. 골로새 4장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의 생질, 바나의 이 생질은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것을 오역하기가 쉬웠어요. 조카로도 번역이 되고 이러 했는데 사실은 사촌지간입니다. 이 마가에 대해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이 가로 안에 내용이 좀 더 추가 설명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금방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내용에서 보니까 마찬가지로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연보를 가지고 갈 때 아까 두기고도 호위무사로 역할을 했지만 이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로마까지 여행했고 지금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서 바울을 끝까지 돌보고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게도냐인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동일하게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사도행전 19장의 내용은 뭡니까? 에베소 일대에 소동이 일어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변화를 받자 아데미 신상 등을 판매하는 그런 일에 생업하는 종사자들이 분노해서 소동을 일으킬 때 이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있는 그런 장면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7장 2절에 보니까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데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바울의 로마행에 함께 동행했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계속 그를 돕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아리스다고는 그렇기 때문에 각종 위험을 함께 무릅쓰고 끝까지 바울의 곁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일꾼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죠. 이 바나바의 사촌으로 마가는 요한으로 불리는 사실은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인물입니다. 초창기 그의 어머니 마리아 집이 기도처로 제공했는데 마가 다락방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이후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그를 데리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함께 수행원으로 따라갔다가 버가에서 전도 여행을 포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무렵에 바나바가 마가도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일로 어떻게 됩니까? 바울과 심하게 다투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팀이 두 팀으로 분류가 되는데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가 멀어졌던 이 마가가 지금 바울의 최측근으로 함께 동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종 우리가 싸울 때도 있죠. 여러 가지 입장 차이로 인해서 싸움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어떠한 것이 중요하죠. 어떤 관계로 되어 있습니까? 바로 관계 회복과 신뢰 회복의 상징적인 인물로서 이 마가는 바울과 함께하는 동력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차후에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쓴 것으로 여기지는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인물은 유스도라 하는 예수입니다. 골로새서 4장 11절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참 사도 바울에게는 힘든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사도인이죠.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어떤 전달자로서 그를 세워서 이방인 선교에 이 사도 바울이 들여주고 있는데, 그 이방인 전도사에게 가장 걸림돌이 된 대상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그들이 믿고 왔던 그 구약 시대의 배경을 가지고 할례를 요구하기도 하고 율법을 강조하기도 해서 이 유대인들의 의식을 깨뜨리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힘든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가정 속에서 이 유대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유스도가.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유스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유스도라는 이 이름은 헬라화된 로마식 이름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라는 보편적 이름으로 가진 자입니다. 유스도는 헬라파 그 로마식 이름을 표기했는데 원래 이름이 예수라는 그 당시의 이름은 상당히 보편적으로 쓰여졌던 그 당시의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스도가 어떻게 바울의 위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유스도는 바로 이러한 유대인이며 할례파이나 바울이 전한 복음에 완전히 동의해서 정말 자신의 종교적 특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바울이 생각하는,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그와 동참하면서 그 은혜의 진리를 온전하게 받아들여서 변화된 인물입니다. 제가 계속 지금 강조하고 있는 매 한 명 한 명의 인물의 모습들은 복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 골로새에 담고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변화된 인물들의 많은 것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거로 인해서 바울은 또 하나의 위로를 얻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이 에바브로입니다. 골로새 4장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로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에바브로는 누구입니까?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사실 에바브로에 대해서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아시아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골로새서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 교회를 세운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에게서는 기도를 배우고 진리를 배우고 바울의 사랑을 배운 진실되고 신실한 그리고 사랑받는 제자로 성장한 동력자입니다. 상당히 두기우와 함께 에바브로 또한 가장 핵심 중의 인물로서 바울과 함께 동력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의 서신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그를 언급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언급되는 대상자는 이 에바브로와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바울 자신 딱 세 명만 이 서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에바브로의 준사도적, 그러니까 정말 상당히 사도 바울과 동급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서의 성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는 바울의 이러한 열정, 바울의 관심, 바울의 지향점에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담고 있는 바울의 교회를 향한 모든 신념과 철학들이 온전하게 전수되어서 목회자로서, 전도자로서, 제자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1년간의 간사 훈련을 받고 동일한 간사로 된 그런 모습, 전임 사역자의 온전한 모습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자가 아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몇 명 이 제자들 중에 간사를 도전한 인물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건대 한 명은 디모데일 것이고 또 한 명은 정말 이 에바브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때 모든 자들이 전임 사역자로 역할을 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시대를 되돌아보면 적용해 본다면 정말 간사로 도전받는 충실한 그런 일꾼이 아니었나 그렇게 여겨지는, 정말 바울의 그런 열정이나 관심과 지향점에 동일한 색깔을 가지고 그 세 개의 교회들을 세우면서 그 일대를 바울이 개척하지 않는 그 골로새서, 라우디게아 그리고 히에라볼리 이런 일대의 교회들을 세웠던 장본인이 바로 에바브로였습니다.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바울의 주치 역할을 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저술한 인물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는 인물은 데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방 앞에 언급됐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과 함께 동력하면서 끝까지 그의 사역을 돕고 달려가면서 변화된 인물로 바울의 감사와 기도가 되고 또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었던 그런 대상자들의 인물이었는데, 데마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습니까? 데마는 바울의 서신서에서 사실은 여러 번 언급됩니다. 골로새서와 빌립보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보아 상당한 기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얼마 동안 함께 동력했던 인물로 여겨지는데, 중요한 것은 처음과 끝이 중요하죠. 처음도 좋아야 되지만 끝도 중요한 것이 우리의 동력의 관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끝은 어땠습니까? 디모데후서는 가장 끝에 쓰여졌던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인생에서 끝마무리, 그가 순교를 앞두고 쓰여졌던 이 서신서가 디모데후서인데, 그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면 결국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끝에는 무엇을 사랑했다? 세상을 사랑한 자로 평가받으면서 변절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때로는 그것이 우리의 아픈 손가락이 되기도 합니다. 아픔이죠. 바울에게는 상당한 아픈 손가락이 아닌가, 그를 미워할 수 없는, 변절자이면서도 미워할 수 없는 안타까움의 대상자는 아닌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여정에 한 번씩 겪을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종종 언급 그 간증 중에 동아시아에서 사역했을 때 간증 중에 한 번씩 언급하는 제자가 한 명 있습니다. 저희가 96년에 동아시아에 저희가 들어가서 한 명의 그리스도인도도 우리가 만나지 못했고, 또 전도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사정 가운데, 그리고 언어도 상당히 어눌한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함께 했던 스틴터들이 한 4-5명 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간사님 가정 이렇게 해서 모이면 한 8명 정도 됐습니다. 우리가 96년도에 한 8명 정도 되는 이런 우리 전도팀이, 선교팀이 1년 동안 동일한 시간에 우리가 금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 명도 없었는데. 그래서 현지인을 위해서 중국어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언어도 어눌했습니다. 배우면 얼마나 배웠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 한 영혼이 두 명의 대학생이 복음을 전해 듣고 변화를 받아서 이 금요일 예배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명은 대학원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본과생이었는데, 이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우리 8명이 매주마다 너무나 열심히 1년 동안 정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충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감사의 예배 드리고 찬양과 위로 모든 것을 해서 상당히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달 마지막 그 크리스마스 날 그 다음 날에 드려졌던 이 예배 가운데 이 형제가 돌연 우리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제 자기는 이 예배를 더 이상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너희 이 시간을 떠나면 너희들이 앞으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는 것도 안다. 이러면서 우리를 상당히 비웃으면서 그 현장을 떠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아니라 상당한 상처와 아픔과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먹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1년 동안 우리와 동고동락하고 우리의 참 제자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모든 정성을 다해서 쏟았던 이 제자가 실은 우리의 속내를 다 알고 있고 우리를 변질했던 공상당원이었다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우리 마음에 절망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한 번쯤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데마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안타까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타까움이고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이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인물이 아키포입니다. 빌레몬서 1장 1, 2절에 아키포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삐빠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빌레몬은 그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있는데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는 빌레몬과 아비야 사이의 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한 가정에 보내는 편지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아키뽀는 바로 빌레몬의 아들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는 골로새 교회의 직함을 가진 일꾼이었습니다. 목회자인지 아니면 다른 중책을 맡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골로새 교회의 직함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상가 이루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네시모를 보내는 일에 아키포가 그를 잘 받아들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열심을 다할 것을 권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아키포는 어쩌면 세워진 이 직분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인물로 소개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인물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그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권고하고 있는 말씀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료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인물평을 하면서 이와 같이 열거하고 18절에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매였다 있다는 것은 지금 종된 이 감옥에 갇힌 그런 자기의 현황을 설명하면서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의 사역 가운데 임할 것을 축복하고 그렇게 권고하는 편지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힌 자로 실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제 이 일은 누구의 손에? 그의 동력자들과 교회들이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오늘 이러한 바울의 동력자를 설명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신실함입니다. 우리가 변화된 모든 일꾼들, 변화된 동력자들, 금방 우리가 보았던 많은 이 인물들의 평가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정말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보여지는 그런 내용들로 여겨지는데 그들의 공통적인 특질은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일꾼들이 드러내는 사역적 성품, 지금 우리가 사실은 순장으로 임명받고 종단으로 임명받고 대표단으로 임명받고 또 여러 직분으로 임명받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사역적 특질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뭘까? 이 골로새서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신실함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와 골로새서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장 1절에 동일한 언급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그래서 정말 이들을 명명하기로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살 것을, 신실한 사역자로 들여질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동력자들을 신실한 자들로 평가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통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즉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유명한 자들을 언급하는 것보다 무명한 자들을 세워서 당신의 일의 위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12제자들이 그랬고 바울의 제자들도 그러한 인물들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명한 자들의 공통적인 성품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신실하다는 이 단어는 변함이 없는, 그리고 정직하고, 그리고 충성스러움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으로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하나님에게서의 신실함은 어떠하냐? 당신의 백성을 향한 약속의 성취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변함이 없고 당신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성취를 끝까지 이루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미 역사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역자의 성품으로서 이 신실함, 우리에게 이 신실함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와야 되냐? 그 신실함은 첫 번째는 정직함입니다. 잠언서 1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실한 정의는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정의는 거짓말을 뱉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이 신실함이란 이 단어의 뜻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자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가 누구였습니까? 성경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자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가 그러한 인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정성은 제자들에게 전수되었고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러한 신실함으로 함께 동력했습니다. 바로 정직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신실함은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적 관계를 견고히 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기 때문에, 투명하기 때문에, 진정성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신뢰적 관계로 함께 만들어가는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 관계십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신실함은 충성스러운 삶입니다. 골로새 4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두 기고를 신실한 일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로 언급하는데 일꾼과 종이 우리에게 전하는 느낌은 모두 어떤 느낌입니까? 충성스러움입니다. 맡은 일에 순종하여 따르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명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니라.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바로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서 헤브론 땅을 정복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 이 성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 정확하게 내가 본 그대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다르게 보고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그가 받던 그 안악자손 거인으로 우리를 떨게 했던 그들을 정말 이제는 갈렙이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금 여호수아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브론은 거인들이 산다는 이 안악자손의 땅인데 갈렙에 의해서 정복되게 됩니다. 충성스러움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움으로 인해서 얻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보상인 것입니다. 성경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캠퍼스 4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전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당신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맡은 캠퍼스 안에서 작은 직분에도 감사하고 그것에 충성스러움을 다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전 인생 가운데 더 큰 위대하신 내용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인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직분을 맡고 역할을 수행하는 모든 순장들에게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 열게 된 변화된 일꾼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캠퍼스 공동체에 기억되는 인물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생각하며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는 이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된 일꾼들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사도 바울이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또 감사를 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서울지구에 있는 모든 캠퍼스에 임명받은 우리 순장, 순원들, 또 우리 대표단들, 총단들 한 사람 한 사람 참으로 성경에서 보여지고 있는 이런 말씀의 진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실함이 온전하게 정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 드려져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고 평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서울지구에 더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